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한 초대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인 7절부터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수많은 성도들이 놓여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요한 2서 수신자인 한 여인이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공 상태에 놓여 있지 않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 사도 요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세력과 거대한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진리의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어 한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미혹하는 자,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교회를 미혹하여 속였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해석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철학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육신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복음의 내용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라는 적 그리스도가 사단의 쓰임을 받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간다는 말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그러한 유혹 앞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이 예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9절에서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정상적인 교훈을 지나쳐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해석을 좋아하지만 새롭다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철학이 나와도 성육신과 같은 기본 진리를 허물면서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을 상실케 하는 가르침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제시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찾아온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사도로서 평신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적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에게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논쟁하고 그들이 잘못 가르친 신학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평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죠.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성육신과 같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일단 그 설교와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일말의 도움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적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 안에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여인은 기본적으로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여 대접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이단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무나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몸소 보인 그러한 행동의 이유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글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교제함으로써 말로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던 요한 사도가 만나서 대면하여 말로 교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가 거절해야 할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국 땅 안에서 다시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다시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고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러한 이단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나 유튜브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교제를 꿈꾸며 최대한 교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남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서로 전화나 문자로서라도 최대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현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써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업적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업종에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